오늘 예레미야 12장의 제목을 The Racer, 경주자다 해봤어요. 예레미야를 말하죠.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레이스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특별히 이 5절의 말씀.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게 대답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따졌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설이 있어요.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네가 태 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존재했다. 너를 향해 나의 뜻이 있다. 너를 통해 내가 이룰 역사가 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1장 그 말씀. 그래서 전설이 어떤 전설들이냐면 태어날 때 할례를 받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unfaithful mother, 특별히 엄마가 faithful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따졌더니 여기서 엄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사람. 그런데도 오늘 12장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시지 않습니까?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모두 한결같이. 이거는 아주 오래된 많은 거의 모두의 질문이죠. 악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오히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갑질을 당하며 고생하며 의를 지켜서 살아가던데 이런 얘기는. 당신이 그들을 심으셨고 당신이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는 분 당신이 아닙니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결국은 악인들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주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게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고 구원받을 것이고 은혜 안에 있고 용서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짓들을 해. 그래서 저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하다. 이렇게 양분하죠.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선하고 의롭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도 하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참 못된 짓을 죽을 뻔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랄 수 있는 질문, 솔직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의 첫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경주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5절과 6절을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네가 참 갈 길이 멀다. 두 번째, 오늘은 내일을 위해 주어졌다. 세 번째,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갈 길이 멀다. 예레미야는 과연,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챌린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해. 아직 더 큰 도전들, 더 큰 핍박, 위협 그런 것들이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걸 만나지 않게 하시는 거지. 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지금 감당할 것들만 허락하세요. 나중에 큰 일을 해야겠지만 큰 일부터 맡기지 않으시고 지금 작은 일을 맡기시죠. 요셉이 이집트 전체의 살림을 맡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태왕 바로의 경호대장 그 집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에 총리까지 가정 총무까지 맡아보게 하신 후에 그런 훈련 과정 경험 쌓은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만나는 것은 사실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어요. 다 시련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랑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큰 일을 결국 맡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훈련이죠. 그래, 네가 참 갈 길이 멀어. 네가 지금 너의 연약함을 센스하고 있는 거야. 감당이 안 되지 지금 이것도. 이럴 때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강함, 전능하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걱정하지 마. 네가 나의 정의, 공정함을 의심하냐? 날 믿어도 돼. 날 신뢰하고 날 의지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spiritual strength,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지금 이 모든 것을 견뎌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야.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나 혹은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다른 것 뭘 더 가지면 이걸 현재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야. 다 같이 영적인 힘. 오늘은 두 번째, 오늘은 내일을 위해 주어졌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겪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당하는 거야 사실은. 이 땅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두는 다
동일한 시련 겪는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어떻게? 역사만 봐도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셔. 공의로우셔서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어찌 이럴 수가 탄식하고 비통해야 하고 했지만 결국 답을 얻었죠. 그리고 악인들의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아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과연 한 번에 훅 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오는구나. 하나님이 악인이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이유는 꾸짖으시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자주꾸지람을 들어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심판을 받는다더니 악인들은 한 방에 훅 가더라.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더라. 자취도 없이. 그래 맞아. 시편 14편 53편에 있는 대로 온 세상이 다 악으로 기울어진 듯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눈 씻고 찾아도 각 시대에 하나, 사무엘 하나, 다윗 하나. 그래도 다윗은 요나단이 있어서 덜 외로웠지. 없어. 그래 그런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시대를 바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 맞아.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 너의 형제 자매들, 너의 가족들, 누굴 말합니까? 아나돗 사람이잖아요.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살던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 가장 교회 어른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의 가문의 사람들, 그 신실해야 할 제사장들조차 뒤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너를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너를 공격하고 너의 적들이다. 그래 그들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주면 아 그래도 역시 나의 가족들이구나 생각하지 하겠지. 아니 세상 그 아첨과 부드러운 말들로 속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모든 인간과 관계된 소망은 그 인간의 소멸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진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 소망이 영원하다. 참되다. 순진해서 속지 말아라. 자, 세 가지예요. 5절, 6절. 첫 번째, 뭐라고요? 갈 길이 멀다. 두 번째, 오늘은 내일을 위해 주어졌다. 오늘 받는 시련 이거 정도에서 벌써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응? 오늘은 내일을 위해 주어졌어. 이거 잘 믿고 나를 믿고 이겨야지.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세 번째,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세상이 그래. 근데 나만 믿어. 다 같이 나만 믿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예요? 나는 과연 공의롭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도 잘못할 때 버린다. 버린다는 말은 징치하신다는 말이죠. 버린다는 말은 악인들의 손에 잠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당하게. 크리스찬이 잘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항상
의인이 악인들에게 당하게 하세요, 때로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악인들은 나의 공의로운 징치의 도구이다. 잠언 16장 4절 The Lord works out everything for His own end, even the wicked for a day of disaster.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악인들이 사용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옥 만드는 일에 악인들이 사용되고 악인들이 또 그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하나님은 나는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모두를 내가 공의로 다스린다. 내 백성이나 내 백성의 이웃들, 악한 이웃들이나 다 내가 공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자기들의 땅에서 뽑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한다. 그것은 15절 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들의 이웃들이나 깨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는 그래도 다 고향 친구들 아닌가. 그렇죠? 그 먼 길. 그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주변에서 살던 동향이에요. 유럽에 가면 에이시언이야. 다 똑같이. 한, 중, 일 다. 같은 부류야. 이웃이야. 16절 그 속에서 나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나눌 것이다. 회개하며 그러면 악인들도 깨닫고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바알 예배를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예배를 배우고 바알을 인정해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것을 나의 백성에게 가르쳤듯이 이제 나의 백성으로부터 배우길 바란다. 뭘?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들도 나의 백성 중에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17절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배우고 회개하지 못하면 분명히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 진멸되리라. 결국 Q&A예요. 12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님 간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Question and answer. Q&A. 한마디로 선지자이지만 역시 연약하고 동일한 인간인지라 동일한 시련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힘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조차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을 얻어요. 질문했지만 대답해주지 않더라 해서 기독교를 떠났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던데 광신도가 되기 싫었던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더라는데 그냥 믿으라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인데 왜 크리스천들은 대답을 안 하지? 왜 자기들도 질문을 안 하고 자기들도 답이 없기 때문이겠지. 사실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경험, 확신을 가질 만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듯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인데.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그 선지자의 여정, 선지자의 순례,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 필그림.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그 과정 시련 겪으면서 깨우치면서 더 하나님의 답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계속 증거하고 나누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과연 더 강해져만 갔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그 경주자의 삶을 힘차게 달렸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질문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더 깨우치시고 더 회개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질문합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 또 감사합시다. 과연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질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야. 교회 안에서. 그거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답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으며 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순례자, 경주자,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의 종의 여정, 경주를 잘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